이 시간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과 열심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면서부터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과 수고를 맞이하지 않았던 것들이 도리어 개똥과 다름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신뢰하자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를 그는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헌신과 열심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데서 하나님이 예수로 하신 일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끊임없이 내가 한 일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수고했는가, 봉사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신 일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분노하거나 저주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만큼은 신랄하게 분노하고 또한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생활과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인정했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분노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분노에 찬 저주를 들어야 되는 일이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한 일을 지금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게 한 일을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경멸하게 여기시며 저주를 퍼붓는 잘못된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것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사랑하고 또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막다른 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랑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몰두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바로 몰입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일을 믿어라. 너 최선을 다했잖아. 네 최선을 믿어. 네가 어제 저녁에도 밤샜잖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할 거야. 네가 한 걸 믿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일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한 일 믿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성도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인생을 사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책임져주는 인생,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그 인생에 들어와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서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사는 자라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주목하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자였고 연합된 자였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이미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속에 우리를 염두에 둔 창조였다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모세, 또 요셉, 다윗,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염두에 두고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윗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우리가 있다고 바로 생각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우리도 이미 속해 있다고 주님은 바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도 속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순종한 자였다라고 간주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함께 고난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우리 주님은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순종,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의 장사되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연합된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방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주님과 연합된 이 놀랍고 신비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살아야 될 딱 하나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다시 한번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렇지요. 주님이 내 안에 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불교의 믿음, 유교인의 믿음, 이슬람 교도의 믿음 혹은 무종교인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교, 유교, 이슬람, 무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고를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성을 믿지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믿지요. 자기 자신의 수고를 믿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버려버리신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불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나 유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나 이슬람 교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나 혹은 무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방불한 것을 믿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을 믿는 거지요.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의 일을 믿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이 박히신 그분의 일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걸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요,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네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연말이 되어서 자기를 생각하시면 많이 있겠죠.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올 때 뭐가 부족했는가? 뭘 실수를 했는가? 뭘 또 잘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아야 돼요. 100배, 1000배, 10,000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점점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서는 한 푼도 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지요?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말 연시를 맞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올해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그리고 새해엔 또 뭐하고 살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바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2024년에 대한 잘못된
바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여러분이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부어져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인생, 의인의 인생이라고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악은 뭡니까? 악은 하나님 없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지요. 이게 악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가인은 농부입니다. 그는 농사할 때 하나님 없음으로 농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농사를 지어냈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을날에 풍성한 추수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곡식은 가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것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바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큰 자부심,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것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까닭에 그의 재물과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자신이 또 자신의 것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사람은 이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성격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나무는 무엇밖에 없을까요? 가시밖에 없는 나무밖에 안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가시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연말연시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실수와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은 2025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건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2025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합니다. 어느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2025년도에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으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 죽음 속에 뛰어들어가 죽음을 정복한 그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후회가 많을 것이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지는 사람이고, 우리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늘 절망하는 사람들이고, 늘 우리는 문제투성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024년에 네가 한 일을 너 기억하지 마. 내가 한 일을 좀 믿어. 내가 한 일을 좀 사랑해. 내가 한 일을 좀 의지해. 2025년 또 어떻게 살지 너 암담하지? 내가 할 일을 너 믿어봐.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교인의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의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기쁨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일의 실패와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놀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우리를 또 얼마나 학대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네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네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한 시간만 잠을 덜 잤더라면 네가 이런 모욕이나 이런 실패를 겪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한 일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리 자신이 지치게 만드는지, 피곤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못 쓸 자로 만들어내는지,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 까닭입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나게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소심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휘청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다음은 또 뭡니까 아빠? 이렇게 묻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연말 연시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묻는 인생, 다음은 또 뭡니까 아빠? 내가 2024년 이렇게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실랍니까? 2025년도에 주님 무엇을 하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또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인처럼 직장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직장생활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음의 행위로 직장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